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것이 야곱 스스로의 의지일까요? 아니죠. 바로 앞장 34장에서 지금 이 세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에 사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야곱은요 결코 순순히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여전히 세겜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봐버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딸 디나에게 그런 성폭행이라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신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봐버린다면 지금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야고보서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이 이 세겜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야곱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가족이 마침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입니까?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당한 그런 일들, 자기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아버지인 자기의 말을 거역하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쓰라린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베델로 회복시키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벌써 적지 않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실수,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이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을 베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것은요, 야곱이 그렇게 하려고 야곱이 결정을 했거나 그렇게 하려고 야곱이 의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면 항상 야곱의 삶은요 석연치가 않아요. 개운하지 않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빈손으로 왔던 이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만 12를 낳게 되고
수많은 종과 짐승을 거느리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무려 그 형에게 550마리의 짐승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야곱이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요,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눌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이 석연치 않는 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베들로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금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요, 여기 35장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31장에서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요, 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베델로 가기 위하여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지 않고 라반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보니까요, 이 야곱은 아직도 베델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진작에 도착해야 될 이 야곱을, 베델을 아직도 도착하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왜 야곱이 진작에 도착해야 될 이 베델에 도착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베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소원했던 자기의 소원, 이 소원이요,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세겜에서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베델까지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에게는요, 한이 맺히는, 자기 가슴에게 한이 맺힌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요,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야곱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입니다. 왜 그럽니까? 축복을 빼앗긴 이 형 에서가요, 자기를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면 무엇이 풀어져야 돼요? 형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풀어집니까? 창세기 32장 약복 강가에서 풀어집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이 에서가요, 야곱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녹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이루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두 번째 소원이 있는데,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30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야곱의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의 풍성함을 갖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언제쯤 나는 취직을 할까? 언제쯤 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결혼을 할까? 이것이 야곱의 큰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딱 들어올 때 땅을 사는데요,
그 땅을 샀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겜 추장이요, 나중에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 세겜에 살던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23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라고 설득합니까? 야곱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의 소유가 될 거다. 내가 결혼하면. 그만큼 추장이 탐을 낼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장에 품었던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나 이 소원도요, 야곱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형과의 관계도 풀어져 버렸고 물질의 문제도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려 10년 이상을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뭅니까? 세겜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소원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우리는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헌금하고 여기서 봉사할게요.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지금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온전한 헌금 생활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렇게 베델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세겜이나 베델은요, 거리상 별로 멀지 않습니다.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너는 기어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오죠.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교회에 와서 묵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이게 예배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행위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베델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겜 말고 굳이 베델까지 올라와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는 겁니까? 야곱과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베델에 가서 기름을 붓고 돌을 쌓고 순서에 따라서 일어서고 앉고 뭘 찬양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은
거기서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너와 만남 있는 관계를 갖고 싶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 남편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게 예배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기억해야 될 게 아니라 예배 때 부른 찬양을 기억할 게 아니라 뭐가 기억에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사실 어느 누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2주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생소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혼자서 무반주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드리는 이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주도 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예배의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그저 언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의식했던 태도, 그게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할 때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이 베델은요 절대로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예배 참 잘 드렸는데, 나 옛날에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나 옛날에 참 말씀도 많이 봤는데, 자꾸 베델이요 과거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서 한 3박 4일 있다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도가 기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주하며. 너는 올라가서 거기 뭐하라고 말합니까?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주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 잠깐 있다가 한 달, 2달 후에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예 거기서 눌러 살라는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요요 현상, 살은 홀쭉하게 뺐는데 방심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걸 처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동안 야곱이 세겜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야곱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구나. 이걸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 말은요, 세겜에 있는 동안 야곱의 집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야곱이 알고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세겜에 살고 있을 때 야곱이요,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야곱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겼을 뿐이에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들이 그 다음에 어디에 있던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여러분 지금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떤 우상을 꺼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우상이 어디 있다고요? 늘 자기들이 들고 있던 어디? 손. 자기 손에 있는 우상.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아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베델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기로 원하신다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드리지 못한 사모함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을 방해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오늘 이 배홍수 목사가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설교를 하느냐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때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죄가 없는지, 내가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죄를 묻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여전히 내 손에 죄를 들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내 귀에 죄를 달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요, 그 죄가 십자가 아래에 묻어지는,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이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영적으로는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적으로는요,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그 오빠들 시몬과 레이가요, 세겜에 사는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머지 족속들이요, 이 야곱 집안에 대하여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곱이요, 34장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 야곱의 고민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뒤쫓아왔습니다. 왜요? 자기의 신상을 훔쳐갔다고 흥분하고 화가 나서. 그때도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 너 야곱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들이요, 바글바글하는 그 상황에서 이 가나안 군사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을 건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요, 이 베델, 이 에베의 자리, 우리가 반드시 그 베델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에베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시간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이요,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그 이유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는 그 이유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분명히 가나안 사면이 나를 둘러싸서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 야곱의 가정을 지키신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죄를 포기하고 에베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만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만큼 중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베델만큼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역시 건물이 아니라 성도구나, 이 생각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요, 예배드릴 이 장소 건물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사용될 많은 물건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단지 함께 모여 예배할 성도들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교회일까요? 성도는 없는데 건물은 있고 의자는 있고 물건들은 있으면 그게 교회일까요?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건물만 있고 물건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역시 교회는 사람이, 성도가 교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우리가 베델을 놓치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곧 교회요,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죄의 문제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장소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을 자각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